우린 지난주에 이 본문을 한번 묵상하면서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 하신 일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 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그 하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할 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풍랑이는 이 바다에서 그 풍랑이 배를 흔들고 자신을 흔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저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면 저들이 과연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바람과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실 수 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도 12강주리를 넉넉히 거두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저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면 과연 예수를 보고도 귀신이라 그렇게 말을 했었을까? 저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베푸신 기억들, 기적들, 그리고 은혜들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래,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생각할 것입니다. 마가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치 동사 형태를 써서 최소한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 3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라라고 일부러 동사 형태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적으로 순종하며 올바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바다 위의 배처럼 표류하며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좋은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보고 계신다. 누굴 보고 계세요? 너를, 이게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십니다. 48절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 하고 계신단 말인가? 왜 우리를 이렇게 풍랑 가운데 인도하셨단 말인가? 라고 거침없이 원망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산 위에 계셨습니다. 46절 한번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무리를 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갔어요. 갈릴리 바다가 훤히 보이는 산에 오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대중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세속적인 영광이 아닌 십자가의 길이 자신의 길이심을 너무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군중들로부터 떠나서 홀로 기도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틀림없이 저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제자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삶의 폭풍우를 경험하고 있을 때, 내 삶의 여정에서 폭풍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너무 멀리 계시다는 그런 괴리감을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그분이 과연 내 고통을 알고 계실지, 과연 나를 이해하고 계실지 의심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순종하는 자기 백성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약속입니다. 항상 보고 계십니다. 항상. 비록 우리가 힘든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 즈음에도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하감하시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주님과 나 사이가 너무 멀다고 느껴질 때, 나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주님은 안타깝게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과거 일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바라보신다면 나를 둘러싼 아무리 큰 환경일지라도, 어려움이 처해 있는 폭풍우 같은 상황일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나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가을철이 되면 가끔 어린 시절에 운동회가 생각납니다. 그땐 다 국민학교를 그랬잖아요. 국민학교에서 운동을 하면 지금과는 다르게 부모님들 초청하고 또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천궁백분 나눠서 게임을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부모님들은 찾아오셔서 자기 아이들을 찾아 응원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왜요? 누가 나를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맞죠? 맞습니다. 그렇죠. 일단 엄마 아빠가 보고 있습니다. 내가 100m 달리기 하는데 50m 달리기 하는데 저 멀리서 엄마 아빠가 응원하고 있어, 보고 있어. 힘이 난다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당신의 뜻대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 어떤 풍랑이 오더라도, 믿음 따라 말씀대로 살다가 어떤 고초가 오더라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보시며 기도하신다는 사실로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뭘 기억해야 될까? 또 동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곧 오신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산 위에 제자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셨던 주님이 기도만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48절 한번 다시 볼게요. 48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도움이 필요한 그때에 제자들 곁으로 달려오셨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여기 이스라엘 시간으로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 사경은 지금 현대식 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아침 새벽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되는 그 시점, 바꿔 말하면 하루 중에 가장 어두웠던 그 시점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르는 그 시간, 이제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절망밖에 없다는 고 생각하는 그 시간,
더 이상 우리가 살 수 없겠다는 그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제가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다 끝났다. 이제 배가 파선하면 우리 다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런 절망과 죽음의 두려움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풍랑 위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구하는 시간과 또 주님이 우리를 돕겠다 하시는, 내게 오시는 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타깝게 기도하면서 지금 이 순간의 도움을 우리가 기다리지만 주님은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음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바닷가나 수영장에서 응급 구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으면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하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바닷가에서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마구 소리를 칠 때는 절대 구해주지 않는답니다. 뭐 언제 구해주는가? 살려주세요 막 그러면 절대 구해주지 않는다. 언제 구해달라고 말하면 힘이 빠질 때, 기진맥진할 때, 그때 가서 도와주면 쉽게 구조할 수도 있고 안전하게 구조할 수도 있다고 말해요. 시간이 조금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린 지금 도와달라고 주님께 안타깝게 간구하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지금 간섭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때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며 기도하실 뿐 아니라 그리고 반드시 주님이 정한 시간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지만 않아요. 멀리서 보시고 기도하실 뿐 아니라 그때와 주님의 때가 다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찾아오셔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죠.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곧 다시 오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제가 지난 사도행전을 지난달 읽으면서 큰 은혜를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를 가긴 갑니다. 근데 어떻게 가냐면 자유의 몸으로 가지 않고 죄수의 몸으로 묶여갑니다. 배를 타고 지중해 망망대해를 건너서 로마를 가게 되는데 죄수의 몸으로 압송됩니다. 근데 바울이 타고 가던 그 배가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배 안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있었죠. 바울이 있었겠고 바울을 호송하는 수많은 호위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군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배가 무역선이었기 때문에 또 로마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상인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상인들만 있었겠습니까? 로마를 구경하고 싶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때에 로마를 좀 가보고 싶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망망대해에서 그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그들이 몸부림치며 살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을 보면 이틀이 되면 자신들이 꾸려왔던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군사들은 자기의 갑옷을 던져버리고 상인들은 상아, 금은보석, 그 다음에 옷가지, 의류들, 생필품들을 전부 바다에 던집니다. 왜요? 살려고요. 그리고 사흘째가 되면 물품만 던진 게 아니라 배의 모든 기구들을 다 던졌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니까 거추장을 다 던졌습니다. 밧줄, 노, 돛 전부 부러뜨려 다 던졌습니다. 몸체 하나만 달랑 남았습니다. 이제 죽을 날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때에 배 중앙에 한 작고 초라한 한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외치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살 것입니다. 그렇게 안심을 시켰어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이 배뿐일 것입니다.
배만 파손되고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대요.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여기 부천에 가까운 바다가 아니라 냇가라도 있습니까? 한강의 중앙에 떨어뜨려도 수용하기 어려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중해 한가운데 배가 파손하는데 무슨 수로 살아납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지요. 이건 이성적으로도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바울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어 할까요? 바울이 수영을 잘해서요? 아니요. 배가 옆에 지나가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바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잘 기록해 두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다. 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고요? 왜?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망망바다입니다. 수영을 잘한다고 살아남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수영해서 미국까지 건너가 보세요. 건너갈 수 있는지.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것도 큰 풍랑이라고요. 배도 파손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희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다 그렇게 확신한 것은 하나님이 중앙에 서서 어젯밤에 바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왜? 너는 반드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확신을. 근데 바울과 함께 했던 수백 명의 사람은 왜 삽니까? 왜 살아요? 왜? 군대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군대 여러 말들 가운데 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잘 적용하고 있는 말, 군대는 줄을 잘 서야 된다. 바울과 줄을 잘 섰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보세요. 다시 보여줄 수 있어요? 방송실? 자, 끝에 보세요. 또 접속사가 나와요. end가 나와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를 다 너에게,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주님의 택한 백성이래요. 지금은 풍랑인 이 시점에서는 예수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역사 속에서는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풍랑에서 다 살았어요. 이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보고도 안 믿어요. 지중해 한 바다에서 어떻게 저들이 살아나왔을까? 그렇죠? 고래 뱃속에도 들어가는데 왜 못 살아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살아나왔다. 그들이 전부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바울은 죄수에 불과하지. 누가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누가 바울의 말을 경청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확신 있는 말씀대로 외쳤던 그 바울의 말이 맞자 모두가 다 바울의 말을 주목하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게 이릅니다. 바울이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도울 것이다. 저는 이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때에 반드시 주님이 나를 도우러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요, 제가 성도님들 이야기 쭉 들어보면 사람들이 떠나간대. 친구도 떠나가고, 그렇죠? 같이 있었던 직장 동료들도 떠나가고, 어떤 분은 그러세요. 심지어는 가족들도 떠나가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가족들도 떠나가요.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사람들은 다 떠나도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88장이에요. 제가 늘 부담스러운 게 어디 멀리 이렇게 자동차 타고 버스 타고 가면 꼭 노래시키거든요. 노래시키면 제가 찬송가를 2번 했어요. 2번 할 때마다 부르는 찬송가가 88장이에요. 왜? 끝까지 아는 창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좋아서 알아요. 좋아서 한다. 이제 찬송가를
안 펴봐야 돼요. 근데 옛날도 88장이고 지금도 88장인데 그게 참 좋아요. 제목이 뭐죠? 내 친정 사모하는. 내 친정 사모하는. 원래 제목은 I have found a friend in Jesus라고 했어요. 예수 안에서 참된 친구를 발견했다. 그분이 바로 예수사,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찬양이에요. 그 제목을 영어로 보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번역을 하여튼 잘했어요. 그 내 진정 사모하는 후렴에 비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사모하는 주님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어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왜 비교할 수 없는가? 2절을 제가 불러드리지 못하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야, 우리 그 방송부들은 이렇게 이제 굉장히 참 이렇게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일부 예배 때 잠깐 했던 건데 이렇게 벌써 한번 보이시면 불러보시겠어요? 시작.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항상 같이 해주시고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뭘 기억해야 되는가? 말씀 따라 살다가, 신앙생활 믿음 따라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은 예수님은 때가 되면 자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50절입니다. 여러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50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이 다 예수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보여주셔요.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했더니 귀신이라 그랬어요. 귀신이라. 근데 확실하게 보여주시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시죠. 안심하라.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다. I am that I am. 나다. 그래, 나다. 여보, 이 표현은요, 한 번 더 쓰인 데가 있어요. 이 표현은 아무나에게 쓰이지 않아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 창조주 하나님 되심일 때 꼭 쓰는 표현이 I am이에요. I am.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한번 딱 쓰였어요. 독특한 표현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라는 그 유명한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하나님 명령을 받아요. 근데 모세는 거듭 난 못해요 그래요. 그다음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이리로 나올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참 모세가 감사한 게 저의 심정을 대변해 줬어요. 뿔이 났어요. 그 얘기 듣고 뿔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당신 도대체 뭐 하는 분입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물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여태까지 뭐 하셨습니까? 내가 40년 전에 한참 젊었을 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유대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혁명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힘썼을 때는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이렇게 40년 동안 지금은 아무 쓸모없는 자기 몸짝밖에 없는 이런 초라한 공지에 몰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하셨습니까? 도와주셨으면 그때 도와주셨어야지. 하나님 그땐 뭐 하시고 지금 나타나셔서 이제야서야
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요.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유명한 말씀 출애굽기 3장에 있어요. 2장인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최상의 표현입니다. 나는 늘 하나님이었던 나다. 나는 늘 하나님이기를 중단하거나 하나님이기를 외면당하거나 당하는 장소나 때가 시간이 없었던 나다. 나는 늘 하나님이다. 네가 태어나서 몇 달 안 되어서 갈대야 상자에 쌓여 나일강에 띄어져 있을 때도 나는 늘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있었고, 네가 40년 동안 왕자로 자랄 때도 나는 늘 너와 함께 있었으며, 40년 전에 국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네가 몸부림치며 일어날 때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고, 그리고 그 힘이 다 소진된 지금 80에 100발의 노인이 되어서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이 순간까지에도, 미디안 광야까지도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이 바로 그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너희들이 풍랑에서 밤새도록 힘에 겹도록 노를 짓고 있을 때도, 이제 우리는 죽어가는보다 할 때도 나는 항상 주님으로서 너와 함께 하고 있었던 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주님이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주님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괴롭고 지칠 때, 저도 많이 경험해요. 지칠 때 그냥 이렇게 볼멘 소리라든가 혹은 그냥 외마디가 아니라 정말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여보게 힘내게나, 다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니까 힘내게, 그 말이 굉장히 위로가 돼요. 그리고 가족 중 한 사람이 힘내, 내가 있잖아 라고 말하면 위로가 돼요. 애들이 지난 그 생일 때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 제목이 아빠 힘내세요. 뭘 좀 주고 부르면 좋겠는데 주는 건 없이 그냥 노래를 불렀단 말이죠. 근데 노래를 불렀는데도 힘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힘이 난다고요. 내가 있잖아요. 주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말씀에 부합하게 그 창조물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 51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올라오시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쳤더라.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항해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여러분, 풍랑치는 바다 한가운데 작은 배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작은 배에 올라 제자들을 보호하셨듯이 그 예수님이 내가 타고 있는 인생의 작은 배, 정말 눈물 짓고 아픔을 겪고 고통스러워하는 내 인생의 배전에 기꺼이 오르시면서 그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고해 같은 세상이지요. 거센 생활고해, 그리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믿음 따라 산다고 하지만 풍랑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가가 기억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독자들에게 반드시 이 세 사실은 기억하라고 했던 동사의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의 형편을 보고 계시는 주님,
그 제자들을 찾아 걸어오시는 주님, 그리고 자신을 계시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아가십시오. 주님, 이제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함께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